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본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2장을 마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제가 그 부분을 네, 그렇게 올렸네요. 잘못 올렸는 모양이네요. 이게 왜 여기 올라왔죠? 자, 예,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자고 그랬었죠. 자,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우리 마귀, 이게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는,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이제 진짜 믿음인 거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우리 살펴봤을 때 보통 어떤 것을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교회 뭐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자주 언급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러면 아, 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 행해야만, 그것이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달란트 비유를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신실하다, 즉 믿음이 충만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나가서 행한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칭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나눴던 말씀은 행하는 방법을 알자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되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나눠왔죠.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행함, 우리가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한 행함을 해야 될 때는 또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구해도 잘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식과 체험을 넘어서는 수준의 상황이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큰 믿음을 구하면 생기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면,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차선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구하면 로마서 5장 21절의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군림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점차 키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즉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지 못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보자, 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아시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하시되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시고 계속 구하셔서 산을 옮기는 큰 행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2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다면,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생각해 보면 행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니까요. 자, 그래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대뜸 갑자기 선생 얘기는 갑자기 왜 했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오늘 이제 주제가 말이잖아요. 이제 말인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선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못하면 정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들이 다 정죄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잘못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을 이제 예로 든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이 말이 그 개념이 약간 좀 정리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때로는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사람을 이렇게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 그걸 실족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을 위반하는 거 그래서 잘못하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잘못하는 거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실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해서 실족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요 말씀에 적용해서 이제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잘못하죠. 신앙적으로 잘못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뿐만이 아니라 혼까지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다 제어하는. 근데 여러분 육신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이 온전한 사람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 말을 이제 제어하기가.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잘못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 같지 않다면 다 말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말들이 그 히힝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이제 순종하게 하려고 말처럼 큰 동물도 이제 작은 재갈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다가 씌워놓기만 하면 끈으로 잡아당기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재갈로도 말의 온몸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라,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리고 그 재갈로 말들의 온몸을 돌린다. 그것처럼 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배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아무리 커도 바람에 배는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선이 사실은 아무 동력 장치가 없어도 돛 하나 달면 바람 때문에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리 큰 배도 바람에는 이제 밀려가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밀려가더라도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투 시험 하다 보면 뒤에서 그 키 하나 가지고 조교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리면 저쪽 편은 죽어납니다. 그냥 노젓느라고. 이제 그 키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큰 배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은 혀 하나 가지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혀 하나 가지고 이제 돌릴 수가 있다.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또한 배들도 봐라. 그것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는데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원하는 방향으로 배들을 돌릴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하죠. 여기 혀가 작은 지체, 혀도 재갈이나 뭐 키처럼 작긴 한데 온 몸에 비하면 그 큰 배에 비하면 키가 작죠. 마찬가지로 우리 온 몸에 비하면 혀는 굉장히 작긴 한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작은 불이 큰 물체를 태우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거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갈이나 키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긴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지를 생각해봐라. 혀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위에 놓여 있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혀가 일단 불이래요. 그러니까 혀는 불처럼 위험하다는 거죠. 잘 쓰면 유용하지만 못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거죠. 혀가 자기든 남이든. 그리고 그와 같대요. 이게 뭐가 그와 같으냐 하면 혀가 불이요 불법의 세계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죠. 혀가 자기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남도 더럽히고요. 그리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본성대로 살도록 막 불을 질러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나 남의 마음이나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혀는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지옥에 있는 존재와 다를 바 없다. 사탄이 써먹기 딱 좋은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혓바닥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혀는 불처럼 위험하고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도구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대로 살게 함으로 지옥 불에 놓여 있는 존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용을. 그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같은 선생이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점에서 잘못을 범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완전한 사람이고 온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깨끗한데 혓바닥 놀리는 거 잘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으로 말에 온몸을 돌리는 것처럼 또 사공들이 바람에 밀려가는 큰 배를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처럼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혀는 불처럼 위험하고 불법으로 인도하는 도구고 또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본성대로 살도록 불을 붙이는 그 지옥 불에 놓이는 존재와도 같으니 그 사용을 주의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이요.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그 말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 4절 말씀처럼 말을 잘 통제해서 말을 하면 그 2절 말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를 심지어 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말을 통제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은 잘 통제를 해서 말을 하느냐, 통제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 말을 잘못하면 자신과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거 풀어주려고, 석방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그 죽여도 책임은 우리가 질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그냥 통제하지 않고 경솔하게 내뱉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얼마 안 지나서 AD 70년에 로마한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건물들이 다. 그리고는 온 세계로 흩어진 거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럽과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각 민족들에게 온갖 핍박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200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변국들과 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싸워가지고 죄값을 계속 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고통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통제하지 않고 경솔하게 내뱉은 바로 그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들도 그 자손들도 지금 대대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확 내뱉어 버리면, 성질대로 내뱉어 버리면 자신과 남을 크게 괴롭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말을 잘못하면 이제 상대방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 바울의 서신서에 종종 등장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이 야고보서 나누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히브리서를 보면 그 히브리서에서 그 바울이 계속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 믿음이 접붙인 사람들,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그렇게 접붙여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복음 이거 필요 없다니까, 가짜라니까, 이게 유대교가 맞다니까, 막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유혹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렇게 된 거냐?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말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순전히 말 때문에 이 말에 그냥 미혹을 해가지고 그 접붙인 상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구원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접붙인 사람들이 그 이단의 그 말에 그 혓바닥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 구원을 잃는 경우가 이제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 그런 선생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죄가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말 때문에, 말에 이제 권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면의 권세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말을 통제받아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정말 너무 기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또 기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또한 이 기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쁨의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그 일단 확 가슴에 와닿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올해 초에 우리 모두가 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 카드를 다 받았단 말이죠. 내가 뭘 받았지? 막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쁨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제받아서 나온 말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서 이제 말을 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 뒤에 바톤을 넘겨받은 12사도들과 바울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나님께 통제받은 말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이런 역사를 이제 이루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말은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마음대로 말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가까운 예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한 지도자,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말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구나. 뭐 경제가 확 살아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말에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에 이런 권세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반된 큰 권세가, 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에는 왜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 걸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도 아니고 말에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창세기, 거기 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보호받고 늘 축복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쟤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세상을 마감하시느냐?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마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마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서부터가 이제 말씀의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야. 그 권세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로마서 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누구와 연합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만약에 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에 양극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잘 통제받아서 하심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했으니까요. 예수님께 잘 통제받아서 이제 선한 말, 능력의 말, 권세의 말 이제 이런 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할 때 우리와 분리된 죄가 육체 안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능력과 권세의 말 이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악한 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 사람을 그냥 죽이는 말, 그리고 비천한 말,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고 말을 하면 오늘 5절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처럼 불법의 세계로 인도함 받고 또 남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고 자기 몸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고 그리고 본성대로 행하고 남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치 지옥 부류에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누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남과 자신을 크게 괴롭힐 수 있고 구원도 잃게 만들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3,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잘 통제를 받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그러면 고난에 밀려가고 있는 나와 남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 키로 그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혀를 잘 통제를 예수님께 받게 되면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하느냐, 통제를 받지 않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뭐 해왔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과거 해왔던 말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작년 12월서부터 근래까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었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 안에 이게 두 인격이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보는가 하면 어쩔 때는 정말 이게 마귀가 따로 없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요? 저만 그랬나요? 자,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말을 하는 게 정말 이상하다 내가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내가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말을 했느냐? 아니면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느냐? 이게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습관 중에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게 이 말이고 혀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통제를 받음으로써, 받기를 원함으로써, 그래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말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면 정말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정말 그러고 있는가를, 정말 잘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말을 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말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 말을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잘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완전한 사람이래요. 또 온 육체, 그러니까 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완전히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난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말을 잘 통제받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아, 내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말을 잘 통제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난 잘 통제받고 난 별 문제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막말을 막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나는 말을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보면 자신이 뭐 직통 계시를 받는 뭐 예수님이랑 거의 동급인 것처럼 막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막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걸 보면 맨날 욕해요. 그 공식석상에서. 그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사람 거 대가리 박으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일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깨달을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로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나의 상태와 비교한 결과 내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지만 육체 안에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둘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그런 상태가 좀 많았었다면 그런 습관을 점점 버리시고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여러분 말을 하셔서 선하고 바른 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선한 말을 하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은 이게 불과 같아서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3, 4절 말씀처럼 잘 쓰면 정말 유용하기도 한 게 이게 또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용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을 나눴죠. 바른 행동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원리가 뭐라고요?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 행동의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즉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걸핏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옛 습관대로 악한 말을 하고 그냥 남 상처 주고 그냥 막 주변 초토화시키고 그냥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는 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선한 말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즉 쉬운 말로 하면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말을 일삼는 나를 고치셔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즉 나는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선한 말을 하게 될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동의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훈련. 반복된 훈련.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막 던져놓고, 아, 난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하실 걸 믿어. 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놓고, 난 예수님께서 하실 걸 믿어. 이거 완전히 안 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 아, 내가 또 이런 말 또 실수했네.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반성하면서 또 나아가고. 자꾸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혀를 통제받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삶이 변화돼요. 전유황당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이 작은 재갈로 큰 말의 몸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에 떠밀려가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혀를 통제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혀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면, 그러니까 말의 제가를 이끌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맡기면, 또 키를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맡겨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혀를 제갈처럼 또는 키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떠밀려가는 우리의 삶도 평안의 방향으로 쉽게 이끄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키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그 방향 키를 넘겨드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동안 원하는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결국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내 말과 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방향과 내 말에는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따지고 들어가보면 놀랍게도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말과 혀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제권을 예수님께 그동안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 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말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거예요. 난 바라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가지를 못했던 이유가 말은 계속 쓸데없는 말 하고 있으면서 거기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통제권을 예수님께 그래서 내어드리면 이제까지 야생마 같이 제멋대로 날뛰던 내 인생이 그리고 바람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던 고난 중에 막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날뛰던 내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난에 빠지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과 혀를 내 맘대로 쓰면서 방향은 절로 가고 싶어하는 이러기 때문에 고난을 빠져나오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령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면 입에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까? 야,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좀 완전 망했네 이거. 이 말이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의 말, 그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도 막 튀어나옵니다. 왜 이따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이따위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예수님께 혀를 통제받지 않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전에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방향의 권세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의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 삶의 문제가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따위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날뛰는 거예요. 인생이 삶의 문제가. 내 삶이 자꾸 바람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통제가 되지 않고 막 흔들려 가는 거죠. 그러나 점차 훈련을 통해서 혀를 통제를 받고 통제권을 자꾸 예수님께 드리면 점차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도 사라집니다. 대신 어떻게 되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요.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겠다는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가 통제를 받아서 입에서 이제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나면. 그런 말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말에 권세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게 기도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보니까
야생마처럼 날뛰던 내 삶의 문제가 잠잠해지고 바람에 대책 없이 떠밀려가던 내 삶이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 삶을 고난 없는 삶, 평안한 삶, 은혜의 삶의 방향으로 돌리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돌리시고 싶어도 내가 통제권을, 키에 대한 통제권을 안 드리니까, 재갈에 대한 통제권을 안 드리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마음대로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실 수 없었는데 내어드리면 움직여진다. 이런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이게 정말로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따져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혜택이냐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혀만 일단 잘 통제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버리고 기도의 말들을 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자. 이런 상황 중에 내가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믿자. 이런 말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훈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완전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고난이 닥쳐오면 대책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었다면 이제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말과 혀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것 실수였었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삶을 움직이실 수 있는 키이자 재갈이요, 그 혀를 이제까지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러면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어떤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뭐 긍정적인 말만 해라, 아니면 뭐 우리 긍정의 힘 뭐 이런 거랑 뭐 다를 바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여기서 나누던 이 말씀이 긍정의 힘과는 무엇이 다르냐?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만 하면 일은 잘 풀린다. 이런 말과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요, 내가 말을 조심하면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 혀를 통제받음으로써 악한 말, 부정한 말을 버리고 이제 선한 말, 기도의 말을 시작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행해야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을 해야 이 훈련이 의미가 있고 실제 내 말과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 힘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되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여러분 훈련하시고 습관화하면서 예수님께 혀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내어드리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욕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 축복의 말, 기쁨의 말, 의지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통제권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서 의지하는 그 기도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써 나와 남을 살리고 나와 남을 기쁘게 하면서 바른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알자고 얘기했었죠. 말은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을 받아서요? 말은 누구에게 이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뭘 받아서? 통제를 받아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크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게 하는. 그래서 말을 잘못함으로써 구원을 잃게 한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거짓 교사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리고 말로써 사람을 기쁘게 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서 말씀하시니까 늘 기쁨 말씀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쁨의 말, 복음. 그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말로 생명을 살린 분들이 또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말로 이제 생명을 살린 이런 극과 극의 결과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말에 큰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말씀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통제를 받아서 말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우리의 상태를 알자고 그랬죠.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는 순간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연합했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하고 싶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뭘 받아야 된다고요? 통제를 받아야죠. 매 순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완벽히 통제를 받아서 말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뭘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2절 말씀이요. 내가 뭐를 어떤 사람이면 나의 무엇이 오늘 전부 다들 뭐 좀 심각하세요? 영혼이 어떻게 되면 완전하고 그죠? 그리고 또 2절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내 영이 완전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으면 내가 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께 완벽히 통제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상태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지금 막 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 통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선한 말을 하는 방법을 알자고 그랬죠.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원리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보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원리를 반복 훈련해서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바뀝니까? 말이 바뀌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삶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던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그 키가 예수님께 넘겨드렸으니까. 그래서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될 게 뭐였다고요? 뭐를 내어드리면 된다? 혀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혀를, 내 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결국 무엇에 있었던 거였다고요? 혀입니다. 혀. 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잘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이유가 말과 혀 때문에. 자, 그래서 고난의 상황 중에 우리가 금해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무엇이, 고난의 상황이 딱 닥쳤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금해야 될 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들, 또 그리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그냥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걱정과 염려의 말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예수님 잡고 의지하는 말,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말,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죠.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훈련이 뭡니까, 결국? 요거죠? 네, 말을 통제받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내 말을 자꾸 확인해 보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라는 걸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답은 네, 말에 주목하면 됩니다. 말과 혀에 주목하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이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의 원리를 믿고 행함으로써 말과 삶을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요.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하셔서 말과 삶을 바꿔가시는, 실제로 바뀌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